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에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내용의 일부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촌수로 계산하면 삼촌 관계이고, 롯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고 아버지 없는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으니만큼 아브라함이 꽤나 사랑하고 아끼는 조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 둘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헤어진 것입니다. 롯은 소돔으로 들어갔다가 소돔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때 사위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고,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탈출하기는 했지만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불행하게도 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종족을 번식시켰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선 모압과 암몬입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롯이 작은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덩달아 복을 받았을 텐데, 생각할수록 딱하고 어리석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했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롯은 비운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유무를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기준으로 삼는데, 세상이 원래 물질을 불가역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가치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왜곡된 믿음, 타락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물질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너무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오히려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자가 결국에는 더 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와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들의 운명이 갈리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은 뜨거운 감자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양날의 칼이라고 할까요? 물질을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반열에 서느냐, 아니면 롯처럼 세상 욕망을 따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느냐.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은 우선 이 물질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도,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찬란한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누렸던 달콤한 육신의 욕망, 즉 세속적인 주인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가나안에 그만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은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세속적인 탯줄을 끊기 위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물론 몸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익숙했던 삶의 문화, 삶의 가치, 안정감, 풍요로움, 이 세속적인 전통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도 떠났는가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도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찌들었던 애굽에서의 때를 벗기기 위함이었던 것인데, 일찍이 아브라함도 그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이를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최상의 소재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허락하신 겁니다. 기근은 궁핍의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가 세속 권세자에게 생명을 구걸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곧 몸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그의 정신 세계는 여전히 세속에 뿌리박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여 1차 시험은 보기 좋게 실패입니다. 이뿐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예뻤고, 그리하여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명색이 남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런데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낼름 아내를 넘겨줍니다. 이로 인해 바로로부터 양, 소, 노비, 나귀, 그리고 낙타까지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잔꾀는 일단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로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재산을 얻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아내를 팔아넘긴 것을 통해 물질의 권력 앞에 속수무책 굴복하는 무능한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1차 시험이 궁핍을 주제로 한 시험이었다면 이번은 풍부를 주제로 한 시험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하사했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갔는데,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은 은과 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많은 재산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이 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이 재산이 문제입니다. 재물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혈육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키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질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단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서 물질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인간으로 하여금 미끼를 덥석 물게 하고, 낚시하는 거 우리가 보지요. 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낚시꾼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줄을 당겨 걷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는 따라오지 않으려고 발버둥합니다. 그러나 결국 따라옵니다. 사탄이 인간 세계에 물질의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로 하여금 덥석 물게 하고,
그러나 결국 따라오게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혹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기도를 했고, 바울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물질이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또 안락한 공간도 있어야 하고 하여간 재물은 필수입니다. 필수이니만큼 양날의 칼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예수님은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향락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만하면 영생에 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생을 위하여 재물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재물은 황홀한 매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은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성경이 그렇게도 재물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떡에 관한 것이었지요. 떡 무엇입니까? 재물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돈,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이 아니라 영임을 명쾌하게 결론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영이냐 육이냐, 썩을 양식이냐 영생하는 양식이냐, 이것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기근의 시험에서 실패한 아브라함, 그러나 두 번째 풍요의 시험에서는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 풍요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는 목숨을 구걸하며 아내를 포기했던 불과 얼마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조장을 선택할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위치에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다고 누가 시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풍요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얼마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어차피 없던 돈인데 우리 주변에는 진실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원래 없었던 돈인데 없는 셈 치고 안 받은 셈 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눕시다 했더니 그때 제게 들려오는 소리가 내 평생 처음 공짜로 받은 돈인데, 내 평생 처음 공짜로 받은 돈인데, 그리고 머뭇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참한 분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늘상 돈을 저울질하게 되고 돈에 우리 자신이 쏠리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돈 앞에서 사족을 쓰지 못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 더 말하자면 돈 앞에서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 순간은 잠시 하나님도 있습니다. 재물에 중독되어 버린 인생들, 그래서 만문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에 찌든 인간을 개조시키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결론은 대성공, 대반전입니다. 기근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하며 무슨 목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지, 그러므로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구나, 바로보다 위대하구나,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로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므로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셨구나. 바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말자. 앞으로는 하나님 말고 세상 권력에 내 운명을 맡기고 운명을 의탁하지 말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디를 선택하여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리는, 나를 책임지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감하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미련 없이 풍요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심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어.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야.
놀라운 변화지요. 궁핍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물질의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러한 여러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후에 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아들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바친 것이지요. 반면에 롯은 선택권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개를 들어 요단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풍요의 눈, 재물의 눈으로 요단들을 바라봤고, 그 결과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애굽 땅과도 같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었기에 나일강이 굽이치는 애굽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기근이 없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도시들은 찬란하고 바로의 궁궐은 풍요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롯은 황홀했을 것이고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가나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작은 아버지의 권유로 마지못해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롯에게는 그 땅에 대한 부러움, 그리움, 아쉬움 등등의 산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요단의 초원과 소알을 바라보았는데 저 땅이라면 애굽과 같은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잠복된 야망이 이글거리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는데 여호와의 동산 건설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꿈입니다. 바벨탑이 그랬고 지금 롯은 바로 그 가능성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풍요로우면 무조건 여호와의 동산인가요? 무조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건가요? 무조건 그곳에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가요? 무지하고 천박한 기복주의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기복주의가 타락한 기독교를 낳았고, 그래서 이 왜곡된 믿음으로 애굽과 같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서구의 기독교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역시 이 롯의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롯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 선택한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이 말은 죄악의 극악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재물의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롯은 식구들을 데리고 마치 불나방처럼 쾌락의 땅, 저주의 땅, 심판의 불구덩이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롯은 애굽의 그리움으로 가득 찼고 그것이, 저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이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를 평가해 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인가? 아니면 롯이 물욕에 이끌려 들어간 소돔 땅인가?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사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백성들의 재판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꽤나 괜찮은 사회적인 권위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인 것은 그곳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위들은 소돔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롯은 두 딸과 함께 동침하여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번성한 후손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욕적 세계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질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척박한 빈들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떤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 롯도 영원히 악인으로 나귀를 지켰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역사의 끝없는 분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롯이지만, 약점투성이의 롯이지만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도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작은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잖아요. 애굽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음을 경험했잖아요. 일말의 믿음의 흔적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돔에 들어가고 보니까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죄악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겁니다. 애굽과 같은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나라를 건설해 보려는 야망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롯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롯과 같은 천박한 성품이 있음을 우리도 인정하는 바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에는 롯의 모습으로 이 두 사이를 희석게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상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바라던 바대로 여호와의 동산의 삶을 살았는가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상했다 이 말은 고통을 당하다, 고문을 당하다 이런 뜻이지요. 롯은 자신이 동경했던 애굽의 건설, 아니 여호와의 동산의 건설을 위하여 소돔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는 날마다 타락의 도시에서 고통당하며 고문당하는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으며 평안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요? 분명한 것은 애굽도 아니고 소돔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니고 문명도 아닙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풍부한 재물, 화려한 문화에 도취되는 사이, 영혼이 좀 먹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의 속으면 안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산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신령한 은혜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자리하느냐 롯이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유업을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아니면 롯처럼 음습한 동굴에 버려져 두 딸과 함께 근친상간이나 하는 저절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애굽이나 소돔과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봐라.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야. 이것은 하늘과 땅의 풍요요,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의 풍요요, 영적인 풍요와 육적인 풍요를 포괄하는 약속입니다. 이를 신약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풍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버리고 비울 때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요입니다. 버리고 비울 때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요. 우리 안에 롯이 자리하고 있다면 속히 젠지시켜야 합니다. 육체를 이롭게 하는 잡초밭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을 이롭게 하는 생명의 초장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소돔과는 정반대
바로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이곳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동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어디를 향해? 소돔인가요? 절대 아니죠. 애굽인가요? 절대 아니죠. 어디를 향해? 모리아산을 향해. 왜요? 그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고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대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도 이 화려한 세상 소돔, 애굽을 바라보면서 와,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이런 착각,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겠지요? 없겠지요? 우리 이레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거든요. 한 번도. 오히려 속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애굽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이 풍요롭고 화려한 물질 문명, 과학 문명,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도 저런 세계를 살게 해주세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여호와의 동산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날마다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주님과 함께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걷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하옵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룩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있는 동안 우리인들 왜 물질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인들 왜 물질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있어도 필요한 것,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물질인데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판단에 혼란이 온다는 것, 애굽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하는,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이 판단력에 혼란이 올까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물질의 우선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등등 여러 헌금들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나누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거나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신의 병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뀔지어다. 물질에 결박당한 인생들, 그래서 오늘도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풀어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